오늘은 또 우리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얼마나 축복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참 새벽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누가 회개했죠? 베드로가 새벽닭이 그전에는 그렇게 배신했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는데 새벽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아주 주님의 음성이 딱 깨달아지면서 그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은혜로 정말 회개하고 또 용서도 받고 새롭게 새 출발하여서 멋진 인생의 성공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중심 가운데 회개와 또한 용서와 이 새 출발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서 22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주로 재물, 가난, 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삶의 영역에서 취해야 할 바람직한 선택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이렇게 재물을 많이 이렇게 가지게 되면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많이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모든 실질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딱 그냥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인생이 탄탄대로겠지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본문 1절을 보시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훌륭한 가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보다 명예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명예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명예. 이름을 뜻하는데요. 이름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네임카드. 명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 네임카드 하나를 탁 멋지게 남발하고 싶어서 명예 얼마나 추구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론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으로 물론 쓰임받는다는 이름도 있겠지만 여기서의 특별하게 이 성도가 선택해야 하고 살아내야 될 이 의미로서는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큼 우리가 도덕적인 행위와 또한 공의를 통해서 그런 대가를 잘 치러내서 노력과 치열한 이 경쟁을 뚫고 그것도 공의로 뚫고 이겨내어서 이 치러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치러내면 하나님이 높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이름을 말하는 거죠. 그런 명예.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본문 22장 2절을 보시면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개념을 알기 쉽게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11절을 또 오늘 조금 전에 읽은 11절을 보시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정말 지키신다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지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이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든 삶에서든 정말 다시 또 노력해야지 다짐하고 노력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성격도 개선되고 또한 관계도 조금씩은 더 개선되어지고 또한 사회에도 많은 것들이 개선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선된다고 해서 완벽하게 될까요? 우리가 이 정도로 노력을 해서 완벽하게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부와 때로 땅에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이것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그리스도인들이 직접적으로 바라보면서 가져야 할 중요한 필수적인 사실 한 가지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설령 지금 예전에는 이렇게 부했다가 뭐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부했다가 땅바닥에 떨어졌는가요? Still
still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좋을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한 것 같고,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이거 좀 하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딱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를 택했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 저는 그래서 오늘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앞에 주님이 오신 것은 구원의 문, 성공의 문, 성공을 이루는 문을 올바로 하나님과 내 관계 1대1로 딱 열어놓으셨잖아요. 이 성공의 문을 소망하면서 이 감사의 계절 첫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저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성공을 가로막는 방해물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하고, 다른 하나는 존경받는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성공을 바로 막는 방해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성공을 가로막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13절을 보시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서 말한 게으름은 한가하게 하는 일 없이 빈둥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정도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뚜렷한 목적이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인생 뚜렷한 목적 딱 여러분 여쭤보면 내가 뭡니다라고 말할 사람 몇 사람 있을까요? 뭔가 대충 이렇게 정하고 대충 가다가 대충 우리는 뭉그러져 버려요. 인생의 목적, 신앙의 목표, 달려갈 분명한 방향, 거기에 정해놨지만 행동력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게으름은 행동이 없어요. 목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 말을 해요.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행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빈둥거리고 그냥 하는 건지 많은 건지 이걸 뜻하는 거예요. 아예 밖에 나가보지도 않고 머릿속으로만 거리에 사자가 득실득실 하니까 이거 잡혀먹지, 찢기지, 이 걱정 먼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너무 그림이 많아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신앙생활 이랬으면 좋은데 머릿속에만 많고 행동이 없는 걸 말하죠. 그러한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찢기겠다. 이 말씀은 그런 나태함, 영적인 나태함, 생각의 나태함으로 인해서 이 많은 번잡스러운 잘못된 이 나태함의 생각으로 비롯해서 마음속에 실패를 먼저 그려버리는 거예요. 두려움 먼저 그리는 거죠.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는데 나가면 안 될 것 같고 이거 해보면 또 안 될 것 같고 이거 하면 이것이 걸리는 것 같고 그래서 실패를 그려요. 계속 그 자리에서. 그리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걸음을 떼어보진 않는 거예요. 그저 앉아갖고 한숨 마시고 잠도 못 자고.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11월 달 첫 주일인데요. 올 한 해만 생각해 봅시다. 12개월 동안. 정말 달려야 할 분명한 목표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 여러분이 머리로는 많이 목표를 그렸지만 두려워서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나 해서 신앙생활이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이든 시작도 못 해본 것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성공을 위하여 제거해야 할 방해물인 것을 이 시간 꼭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음녀의 입입니다. 여기서 말한 음녀의 입이라는 게 꼭 뭐 창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곁길로 가게 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곁길로 가게 하는 것. 우리를 곁길로 가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거기에 빠지리라. 여러분 음녀의 함정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주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빠진다? 정말로 여호와의 노는 그 음녀의 함정에 계속 빠진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영적 판단과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꿀 같은 곁길로 가게 하는 음녀의 입이 즐비합니다. 아주 사방팔방 너무너무 많아요. 보암직도 하고 버금직도 한 것들이. 여러분들 듣는 말 중에 대부분의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듣는 말 중에 아무런 가치 없는 말이 9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너무 쓸데없는 말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걸 많이 귀에 솔깃하게 듣는 말, 여러분들 세상에서요,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이 있어도 향락을 즐거워하는 사람 얘기 자꾸 들으면 그쪽에 걷길로 가게 돼 있어요. 듣는 사람도 가게 돼 있고 하는 사람도 가게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로 음료에 입이 되지 않아야 되고 음료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사람을 빠지게 할 수도 있고,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바로 음료에 그걸로 가는데 빠져버린다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자꾸 귀에 솔깃한 말, 내가 좋아하는 말 같이 하니까 너무 좋은 것 들으니까 그 알맹이 없는 것들만 가슴에 가득 차게 되니까 알맹이 없는 것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애통해하면서 하는 말씀인지 그게 좀 느껴져야 되는데 여러분 좀 느껴지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17절로 우리에게 다시 엄마가 아이에게 집 나가는 지금 학교 가는 아이에게 말해주듯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 이 말씀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에 둔다라는 말이에요. 마음에 둔다. 마음에 둔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식에게 머리다 두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정말로 우리 엄마의 이 말씀이 오늘 진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몰라. 정말 내가 꼭 가슴에 안아야지. 이렇게 들어야 전심을 다하여 들여서 정말 그 삶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속해서 실천하여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말이에요. 마음에 둔다는 것은. 그래서 지혜의 학습 과정을 묘사하기 위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 본문을 보면 신체 기관인 귀, 마음, 입술 이거를 언급함으로써 귀로 잘 듣고 마음에다 잘 담아서 생각으로 다 담아서 입으로 다른 이들에게 지금 자식에게 전하라 했잖아요. 가르치라. 우리의 자식, 세상 사람들, 내 이웃에게 알려주는 순서로 이렇게 쭉 알기 쉽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 신앙에서 인생의 성공자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성공자가 돼야죠. 우리 성공자 돼야 돼요. 인생의 성공자 다 돼야 돼요. 그렇다면 잘못된 길로 이끄는 여러 가지 사악된 게임 정말 그 음료에 곁길로 가게 하는 것을 멀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받고 실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미련한 마음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마음.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뜻은 괴팍하다라는 이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어리석고 그 불경스러움을 뜻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평상시에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사람들 중에도 참 미련하다. 저 사람 참 안타깝네. 너무너무 미련하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생각에는 미련한 사람 같으세요? 지휘자님, 어떤 분이 미련한 사람 같으세요? 다 답이에요. 네? 쓸데없는 말하는 사람?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다 답이에요. 다 답이에요. 여러분들 전부 다 답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에서 하니까 다 정답이에요. 100%예요. 뭐 쓸데없는 말 하는 사람, 애기만도 못한 짓을 어른이 되고 하는 사람, 남의 말 하는 사람 아무튼 쓸데없이 걱정하는 사람, 잠 못 자는 사람까지 다 있어요. 그게 여러분 다 맞아요. 답이에요. 근데 그걸 한 가지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다 물으면 다 정답이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로 탁 이렇게 만들어서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없으니까 전부 다 그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제일 미련한 사람. 왜 그러냐면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잖아요. 생사화복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없어서 남을 말하고 애기만 또 못한 어른이 돼가지고 나이값도 못하는 그런 사람. 이게 미련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미련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마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너무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될 성경의 방해물, 이것들이 많겠지만 우리는 성공의 방해물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혹 여러분 정말 성공을 저해하는 이 방해물을 이 세 가지 중에는 없는지, 신앙의 게으름, 음료의 입,
옆길로 가게 하는 것, 밀어나는 마음, 여러분 그 쓸데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제잘제잘 하는 것, 이거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잠시 10초만 내가 드릴 테니까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정말 없는가? 있으면 없으면 할렐루야 하고 열심히 가시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금방 성공자 될 거예요. Almost there. Almost 성공 그 반열이 돼요. 그러나 있으면 지금부터 인생의 주관자시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테두리로 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존경받는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인생의 비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faith, 믿음입니다. 믿음.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되짚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성공은 우리의 믿음 안에 순종이 있는가 없는가, 진짜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들을 한번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말로 만물을 한번 보십시오.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새로 생기고 다시 없어지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다 이루어지신다. 하나님의 주인이시니까요.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 근데 이 믿음에 순종에 달려있다고 저는 봐요. 믿음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이 찬양하잖아요. 우리는 맨날 이긴 것만 생각해요. 오로지 이긴 것만. 이기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입으로만 이기는 것, 그 이기는 거라고 그냥 착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의식이. 순종을 안 하고 그냥 이기네 요 의식만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딱 기록해 두셨어요. 무엇이냐면 그 새로운 법의 주제는 저는 한마디로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딱 했어요. 이거 외에 어떻게 더 이상의 법이 있겠어요. 하나님과 내 사이의 믿음은 딱 요거 같더래요. 너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거가 우리 정신에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경외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믿음, 사랑받는 자녀다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trust,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는가. 자, 믿음과 같이 신뢰. 큰 일을 여러분 해야만이, 큰 일을 하고 이루어야만이 신뢰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큰 일을 이루어야만 신뢰받나요? 조그만 일을 하면 신뢰받지 않나요? 모르세요? 답을 아무도 안 하셔. 일부는 탁탁 답을 아니요. 그러던데 여기 아무도 없고 가만히 있어요. 이 말 하면 혹시 틀릴까 봐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할 때 신뢰가 쌓여가는 것이지 큰일만 했다고 신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일관성 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피하지 않는 사람을, 그리고 꾸준하게 정말 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존경하지, 한번 빵 터뜨리고 그 다음에 그냥 없는 사람 신뢰하나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 또한 우리의 이해력 하나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것이 여러분 가당치는 않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이해가 얼마만큼 깊고 높고 넓은 하나님의 그 이해를 다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정도, 이해하는 정도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해력으로, 여러분이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그래서 시시때때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시시때로도 넘어집니다. 제가 그 예로 이런 얘기를 하나 해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대박 아까 났어요. 웃음이 났어요. 하와이 주에서는요, 동전을 이렇게 딱 귀에다 딱 꼽으면 불법이래요. 말 돼요, 여러분들? 말 안 되죠? 미시간 주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허락 없이 머리 자르면 헤어살론 가면 머리 자르고 오면 불법이래요. 웃기죠? 뉴저지 주에서는 경찰에게 얼굴 딱 찌푸리면 불법이래요.
노스캐롤라이나 주는요, 음정에 맞지 않게, 찬양 때 잘 들으세요. 음정에 맞지 않게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불법이래요. 워싱턴 주에서는 부모가 자신이 부자인 것처럼 막 자식 앞에서 뻥치면, 허풍 떨면 불법이래요. 너무 웃기죠? 이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되세요? 이해 안 되잖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성경도 막 너무 무서운 거 많아요. 무슨 며느리가 저기 남편 시아버지하고 자식을 낳고 대를 잇고 뭐 너무 웃기잖아요. 이거 뭐 웃기는 말씀 너무너무 많아. 이해 안 되는 거. 지금 그 예예요. 누군가가 만든 말이겠지만 너무너무 저는 좋은 예라고 봐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솔직히 이해 안 되고, 읽어도 이해 안 되고, 들어도 이해 안 되고, 뭐 이해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그런가 하면서도 그거 아니지. 지금 이 말씀처럼 저거 진짜 본 맞아? 이런 거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들끼리도요, 서로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이해되지 않는 거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신뢰할 때에 돈독한 관계를 이루면서 서로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주시고,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대로 신뢰할 때에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생명의 주관자요, 인생의 주관자요, 주인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the right priority order. The right priority order. 올바른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그 존경받는 삶,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우선순위 하면 우리 성도님 100% 맞을 거예요.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 하면 당연하게 하나님 우선순위. 우리 말 딱 해요. 근데 남녀 선교 회장님이 딱 전화하고 이거 좀 이게 어떻게 하면 어떡할까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나요? 저는 아닙니다. 아무 말도 안 해버리든지 아예 대꾸가 없든지. 남녀 선교 회장들을 한 번씩 해보면 목사의 마음을 조금 알고 하나님 마음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이 어떤 걸 한번 맡아서 앞장을 한번 서보셔야 돼요. 정말로 그럴 거예요. 정말로 말도 못하고 시험 받았다 말도 못하고 시험 받으면 쫀쫀한 인간 같으니까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말도 못하고 그래야 돼요. 우리 말로는 하나님 우선순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정말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분명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대한 길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차를 딱 운전하고 딱 가시면 요즘에는 내비게이션 모르는 길 갈 때 내비게이션 전화기도 다 있잖아요. 딱 키우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갖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디렉션 다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더 이상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주님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얘기를 딱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리하면, 그 다음이 그리하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시편 37편 4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해피하게 하라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기뻐하면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행복하잖아요. 편하고 좋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할 뿐만 아니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리라.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우리 종처럼 우리의 마음을 소원을 이루어준대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의식이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의식이 딱 박혀 있어요. 희한해요. 이 엄청난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 의식 때문에, 그래서 가장 우리가 깊이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회장이 전화가 와서 이거 한번 오늘 모여서 기도회를 합시다 하면 아멘. 저가 힘들지만 가겠습니다. 이게 우선순위잖아요. 근데 이 의식이 뭐냐? 아따, 하필이면 오늘이야. 이러니까 안 되는. 왜 하필이면 오늘 바쁜 4시간. 에브리바디 다 바쁘죠. 회장은 안 바빠요? 그 시간 텔레비도 봐야 되고.
식구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그분은 오기가 쉽나요? 똑같아요. 그러므로 이 의식, 이 생각, 이걸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란 무엇이겠어요? 이 모든 것이라는 것. 우리가 욕망하고 욕심부리는 것, 염려하는 것,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모든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여기서 이 말을 다시 되짚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적용해 생각해 본다면, 성공을 위해 생각해 본다면 우선순위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문제, 염려하는 문제 다 해결해 줄 것이므로, 그래서 주님은 모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매일매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 매일매일 1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 성공을 방해하는 것, 또한 제어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또한 성공과 존경받는 감사의 인생을 사는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조그만 거지만, 그럼 성도로서의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또한 신앙 승리의 인생을 위해서 어떤 것을 1순위에 두며 어떤 것을 경계해야 하겠습니까? 경계할 것은 아까 3가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게으름과 정말 곁길로 가게 하는 이 음녀의 소리와 입과 우리가 미련한 마음,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아니하는 이 미련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중에서 다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고 1순위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그냥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해봅시다. 어쩐 자리, 어떤 것을 제일 많이 보고 듣고 함께 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제일 많이 정말 듣고 어떤 무엇과 함께 정말로 있어야 하는지,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께 칭찬받고 존경받고 정말 신뢰하고 축복받고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에 방해받는 모든 것을 자꾸 정말 이것만을, 이 오늘 3가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버리시고 나머지 여러분 인생길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와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축복하면서 모두 함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직접 해주신 말씀이라 듣고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또박또박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아멘.